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아마 이제 요즘에는 교회 오면 주부부터 볼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누구냐, 아마 이렇게.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그 단순한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월요일이 광복절 71주년 되는 때입니다. 이 광복절 어떻게 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 광복절 기념식 갔다 왔더니 조카가 태어났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일이 광복절이 누군지는 잘 거시기 하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날을 생각할 때 두 부류가 생각이 들어요. 36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이 날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렇다면 이 71주년에 일어났던 광복절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언제 있는지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제 자신도 몰랐던,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죄와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말 해방되었구나 라는 그 생각을 복음 안에 있을 때 더 확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 구원받은 모습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71년 전에 이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과연 광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일단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정도 되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좀 찾아내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르칠 때 지금 일어났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회당에 가면 주님께서 가시면 뭐 하시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게 주 목적이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귀신만 들린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18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맞나요? 분명히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 여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눈에 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문제 없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병든 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병든 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말씀을 받지만 지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더 정리한다면 말씀을 듣는 다수보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간다면 지금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 결국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게 있었다?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양육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맞나요? 예,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사람하고 연결된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건데, 이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갈게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아까 사람 대답도 안 해놓고 또 여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멘을 또 확실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죠. 자, 결국 뭐냐면 주님의 능력도 누구에게 나타나도록? 사람에게 나타났다. 주님의 능력이 돼지에게 나타났다는 기록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조금 어떻게 정리가 좀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자,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여인처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분에게 오늘 주님이 집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사람에게 집중됐는데 집중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회복되는데 여인을 불러 치유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조금 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한 건 그 여인을 바라만 본 게 아니고 드디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서 자유하도록 하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뭐예요? 이 여인의 치유예요. 이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관심 갖는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누가복음 9장에서 500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시죠. 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 말씀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혹시 누가복음 8장 3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기억하죠? 지난번에 말씀 받았죠? 예,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 그래서 무덤에서 자고, 만약에 쇠고랑으로 붙으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귀신에게 내어준 이 사람, 귀신에게 살았던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자녀의 죽음 때문에 힘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딸이 죽어버렸어요. 놀랍게도 딸의 죽음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문제를 이 딸을 살려주시면서 결국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고통과 이 딸을 죽음에서 건져지는 이 기가 막힌 사역을 주님께서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혹시 여러분들 레위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자, 세관원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이 없고 자기 삶에 기쁨이 없는 이 사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처음에 음식의 문제 시작해서 자기 진로 사명까지 이르기를 때에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결혼식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을 더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혼식 현장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요 살리는 역사요 주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회복, 변화, 치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여인이 치유되었나요? 예, 주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나요? 사람에게 관심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회복되는 그 현장, 사명을 발견하는 그 현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됐지만 이것은 누구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혹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치유받은 거 기억하시죠? 치유받고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안진뱅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갔다가 결국 그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다 누가복음 5장에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오늘도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았나요? 주님이 사울을 찾았나요? 주님이 찾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찾고 주님에 의해서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됐는데 어떤 형태로 변화되느냐? 이전에 살았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 선교사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 복음화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사람이 변화되고, 이제 변화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변화되나요?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건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변화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사역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나요? 무디가 변화되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 결국 구두 닦기, 또 결국 그를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시작하면서 결국 그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져 한 세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일에 이번 금요일 날 오시는 이분은 어디에 사시냐면 익산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찜질방에서 어디에서 경찰서장을 전도하고, 하여튼 찜질방에 만나는 사람 전도하는데 한 해에 900명, 1000명까지 전도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뭘 하기를 원해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이 동기부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전도하면서 어떤 결과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거 좀 우리 궁금하다 알았대요. 잘 간증하러 못 나가게 하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가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날 밤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4대까지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국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우광복이라는 사람 얘기한 기억이 나지요. 철야 때 안 나온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우광복의 아버지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선교사 파송하고 공주라는 지역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논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비를 피해서 들어간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상여를
보관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여는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장사를 치르고 거기다 보관했던 그곳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선교사님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딸이 또 떠나게 되고 아들이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나라에 광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을까?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 다니게 만들어요.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졸업하는데 한국말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졸업하고 미국에 대학을 보냅니다. 대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광복이 되고, 진짜 광복이 되고, 이제 어떤 정부가 이제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합니다. 저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 통역관을 찾는데 찾아보니까 이 광복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이게 우광복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쭉 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오래된 분이라 그 동영상의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기사만 떴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 장교가 그렇죠. 여기 이 정부를 좀 형성하는데 좀 사람 좀 추천해라. 한 50명 정도. 근데 이 광복이가 뭐 사람을 안 와요. 자기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이 엄마는 그 지역에, 공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때에 들어갔던 명단 중에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어떻게 처음 재건국회 할 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국회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배경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때 재건국회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하하, 이런 배경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놀라운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면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있나요? 지금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하고는 제 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학교를 가고 싶다. 무슨 학교를 가고 싶네? 축구하는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난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대. 나중에 제가 커서 알았어요. 뱃속에다 넣어놓고 서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다른 길로 갈까 봐 확실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걸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사람이 되는데 14절을 보는데요, 이 본문이 튀어나와야 돼요. 활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튀어나오지 않고 눈 속에 박혀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제가 15절 16절은 오늘 할 수가 없어요. 15절 16절 15절을 제가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손한 나귀가 있으면 물을 먹인다 안 먹인다? 풀을 먹인다 안 먹인다?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안식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합당해요? 합당한 일이죠. 복음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회당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치유하는 분과 치유받을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치유하는지, 이분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만 관심이 있어요? 율법만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되어버린 이 사람의 모습 어떠세요? 자, 이해가 되나요?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율법이 더 중요해요. 자,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해야 돼요? 가운 벗고 찬양해야 돼요? 에? 상관없지. 가운 입고 찬양하고 가운 안 입어도 찬양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 하는 거. 우리 찬양하는 자세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외원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옮길 거 이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맞아요? 예, 이 뒤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맞아요? 목회자가 가운 입고 가운 안 입고 전혀 문제 없어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도 넥타이 풀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일단 왜 안 되느냐? 목이 허전하면 좀 이상해요, 일단. 뭐 제 습관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 습관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율법적이나 전통적인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율법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고 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지적함으로 누구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마치 자신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이 회당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회당장에게는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 이 치유받아야 될 아픈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타인의 관심보다는 누구에게 더 집중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이래봬도, 내가 누구의 회당장이, 내가 회당장인데 감히 어디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런 거죠. 전부 다 이게 지금 회당장의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자신의 권위를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또 뭐예요? 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회당장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오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만 말하게 되어진다? 율법만 말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예배 때 이렇게 딱 보면은 낮 예배 때 좀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앉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제발 좀 앉는 자리들 앉아주세요. 출석 부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뒤에 있는 분들이 앞에 앉는 것은 좋아.
근데 앞에 앉아있는 분이 뒤로 가는 건 좀 이상해. 믿음이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웬만치 한 5분 정도 보면, 이렇게 다 보면 오늘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대충 다 알아요. 지금 앞에 앉았다가 뒤에 앉는 분이 약간 웃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그렇죠?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맞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옆에 누구 옆에 앉는가도 굉장히 중요해. 또 그것까지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한 10%만 듣고 있거나 90%는 지금 다 흘려보내고 있네, 이게 다 느껴진다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자기 삶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자, 결국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첫째가 뭐냐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란. 제가 못된 성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말고 거기서 아멘 할 내용이 아니야. 그게 아멘 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 아파보질 않으니까 이게 아파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뭐 그렇게 아프다고 뭐 그러고 뭐. 왜냐면 병원을 별로 가본 적이 없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 좀 아파도 보고 또 뭐 이렇게 수술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걸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꼭 어떤 에이즈나 암이나 이런 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나에게 고질병이 있는데 이게 아무런 방법으로도 해도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병 자체가 암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죽는 거는 아니지만 치유는 되지 않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여력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필요없는 물질도 나가고, 놀라우게도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우울증,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중에 환경과 사람의 말들과 잘못된 습관에 갇혀있는 사람들,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그랬는데 그게 얼굴이 뭐가 붙어서 왜 그래? 그랬는데 듣기를 자기는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듣는 거죠. 그게 평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자기를 위축하게 받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죠. 내 얼굴은 왜 이럴까? 여러분들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내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영적 자존감이 생기고, 영적 자존감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아픈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결국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 밖에 있는 사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오늘 주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지금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경제 어려운 상황 속에 굉장히 많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국 갔다 올 때 배 타고 갔다 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작년 같으면 미리 이 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올 텐데 별로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배를 탔는데 한 300명 정도 적게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엊그제 기사가 떴는데 이 청도에서 오고 위에서 오는 배들이요, 사람들이 반 이상으로 더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인천 그 여객터미널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건도 못 파는 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갈수록 더하죠. 자, CCTV에서는 한국 화장품 계속해서 부정적 얘기 계속해서 나가기 시작하고요, 누가 또 정치인이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이게 지금 분노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 경제를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단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직장을 가지 못한 청년 실업이들 봤더니 100만 명이더라고요. 100만 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0만 명.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한 게 있죠.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양복 입고 좋은 양장 입고 회사 다니는 거, 이거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3D 업종에는 전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데나 현장 한번 가보세요.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그 수십만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청년들 어디 직장이 없다고 전부 다 뭐죠? 좋은 직장만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전문 직종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이들도 비록 이 청년들이 아직 직장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할만 하면 나가라는 거죠. 일할만 하면 나가라는 거죠. 대부분 50대 중반, 50대 후반 가면 은퇴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모든 기가 막힌 전략과 자원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축적된 그거 60대 한 10년 동안은 확실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게 50대 후반 60대 중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은퇴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힘이 없어. 남자가 힘이 없어.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이 고급 인력들만, 은퇴자들만 일할 수 있는 회사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한번 인도 받아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비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거 활용해야 되잖아요. 60대, 그냥 60세에서 한 70대, 70이 넘어도 할 수 있죠. 80대까지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찾아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자, 기업의 문이 막혀서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 있지 않겠냐? 결국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상황은 다르지만, 질병이나 경제나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이 그 영혼에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출생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을 부르신 부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북한의 영혼.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좀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엊그제 여기 그 단원고에서 이 그동안 존치했던 교실을 저기 해가지고 저쪽으로 교육청으로 옮기는데, 뭐 그 옮기는 과정 속에 굉장히 통곡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더라고요. 엊그제 그 성주에서 사드 반대하니까 김천 쪽 가까운 롯데CC로 이제 옮긴다고 잠깐 얘기를 하니까 어젯밤에 800명이 나와서 촛불 시위했어요. 자, 우리는요 어떤 마음들이냐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자유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도 자유해져. 뭐 힘들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씩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겠다. 자, 다시,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파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아프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져요? 가슴이?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는 사람은 진짜 부모가 아닌가 봐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얼마 전에 저희 손주가 그 폐렴이 와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콩콩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침하는데 그냥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냥 이놈이 어떻게 기침을 이렇게 하냐 말이. 밤새도록 기침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는지 이해되나요? 우리는 너무나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드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나요? 옆에 있는 가정, 우리의 이웃 성도들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을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지. 왜 적용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아멘 안 하고 적용 안 하더니 그래,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아멘에 가서는 가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구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여져야 돼요.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북한의 영혼들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영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요.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없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질까요? 자유 없는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예? 대답은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각들이 내 안에 살아나는 순간부터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워하면 함께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마음에 가서 같이 우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면 위로가 되는데 같이 그냥 울어주면 될 텐데. 힘들겠네요. 그러겠네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지.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노예를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결론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는가? 세 번째, 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세요. 위로하는 문자도 보내서 좋고요. 복음을 증가하는 문자도 좋고요. 상황을 공감하는 문자도 보내도 좋고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